자, 34페이지. 빌립보서 2장 2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예. 자, 오늘은 이제 존귀하게 여길 지체,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길 지체가 누구냐. 두 번째로 디모데에 의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의해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디모데보다도 디도를 먼저 보내죠.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가 됐다. 이렇게 함께 열심히 일하는 수고하는 일꾼이고 또 함께 대적들을 향해 싸우는 군대와 같은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너희 사자란 것은 한마디로 이제 보내는 사신과 같이 특히 디도가 가면은 바울이 간 것 같은 디도가 가서 말하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이제 메신저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는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그 디도를 이제 먼저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9절에 보면 이 디모데와 디도를 말하면서 이들이 갈 때 너들은 이런 분들을 지체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존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고 이제 2장은 마칠 것 같아요. 오늘로써.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내려 했으나 디도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디도는 교회 지체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지체라고 바울이 천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 교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도 서로 존귀하게 다 여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더 온전히 하는 지체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바울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형제다. 바울은 디도를 형제라고 인정하는데 형제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 혈육의 형제가 아닌 거 잘 아시죠? 디모데 같은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혈육의 형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거 아시죠? 자, 디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생활이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은 부분에서 디도를 아들이다. 믿음으로 따라난 나의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죠.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총괄하는 총무와 같고 또 비서와 같고 모든 그 바울의 그 모든 이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 먹고 뭐 한마디로 잠자고 하는 그런 것까지 옆에서 막 돌봐줬던, 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믿음, 누구와 담임 목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고 존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도를 아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나 봐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한, 디도가 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디도가 없을 때 아마 바울은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내가 돌아갔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런 정말 지체들이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것을 가지고서 함께 있을 때 뭐예요? 그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 지체들이 있을 때 담임 목사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고 힘이 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야 할 그러한 지체들은 담임 목사에게 정말 딱 필요한 지체들, 담임 목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도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이제 사도들, 이런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목사님은 뭐 누구만 좋아해, 누구만 많이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은 아시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저는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가까이 하지, 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말 몇 마디만 해도 다 빨리 움직여주고 되게 해주고 그래야지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늘 담임 목사는 여러분 개념을 깨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분들 이렇게 신방 다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목사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좀 문제 생긴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빌립보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라. 그리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 일일이 쫓아다니면 목회 못해요. 안 되는 거, 교회는. 인간적 통념으로는 그게 더 좋은 목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근데 어떻게 끌고 나가요? 담임 목사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정말 자기 에바브로 디도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정말 온몸에 온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담임 목사를 보필하고 함께 앞으로 치고 나갈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 지체가 없으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한마디 시작을 못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말 열심히 후원하고 정말 담임 목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자기 목숨이라도 전 재산으로 다 드리려고 하면서 따라올 줄 아는 그런 진짜 좋은 지체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도는 목회자들에게도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소명이 되고 목회할 만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하는 그런 훌륭한 지체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네, 나의 동료라고 그랬고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여러 교회 사자들이다. 이게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가서 전한 전령의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을 비서처럼 다 디도가 한 거예요. 가장 멋진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여러분 이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디도만 오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하다가도 디도만 옆에 있으면 디도만 와서 하면은 뭐 그냥 오지는 않은 것 같아. 김밥도 사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디도만 오면 힘이 나는 거야 목사가.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 힘이 납니까? 나도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나야 돼. 그런 지체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자, 이렇게 될 때 정말 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아골라 브로스길과 같은 그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왜 같은 말을 하죠? 왜 같은 사상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다르다는 것은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이 점점. 공산당은 김일성이가 한 말들이 점점 같은 말 하겠지. 새남교회는 이민준이가 한 말이 똑같아지죠, 점점. 근데 그 언어가 어디예요? 성경 언어잖아요. 그렇죠? 성경 언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어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점점 하나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렇게 한 뜻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한 뜻으로. 자, 디도는 그래서 바울과 한 혼으로 생명 가운데 사는 지체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 한 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 근데 이 그리스도의 혼은 다양한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 혼은 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격이 우리들의 그대로 아들의 격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의 혼으로 나타나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와 함께 일단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담임 목사보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해 왔으니 이제 인간적인 격들은 인권은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격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78장 여러분 굉장히 충격받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저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평안하게 봤는데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유다의 장막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요셉의 장막과 요셉의 그 자손의 모든 그 장자권을 다 폐기하고 아무 이름도 빛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유다를 선택하고 유다의 그 시온산을 세우신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유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디도는 왜 또 교회에서 지체들 가운데 정말 소중히 해야 할 그런 지체인가? 이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들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담임 목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와 연합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의 연합이 없이 여러분 지체들과 연합하면 여러분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건 멘토를 찾게 되고 그 멘토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멘토 따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렇게 그런 가장 정말 유치찬란한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옆에 그 한 지체에 흉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첫 마디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온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체로 교제하고 함께 하는 거지.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을 차단하고 옆에서 오는 것만 공급받아가지고 내가 머리부터 왔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는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 말이면 다 알아듣겠어. 이건 벌써 다 병든 것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 통해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지. 그걸 왜 옆에 집사가 말해주면 믿어지고 담임 목사 말하면 왜 믿어지가 않냔 말이에요. 그건 병든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 교회 온 지 뭐 몇 달 안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아직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군사가 된 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 3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이런 부분 다 설명하게 되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군사입니다. 아멘. 쓸데없는 지체들 간에 우리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되고 그럼 적과 싸워야 됩니다. 네, 대적하는 자들 그것들이 또 지체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런 그 원수들을 그 악한 것들을 여러분 이미 히브리 2장 14절에 다 그것들을 하나님 심판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다 심판해놨어요. 그걸 가만히 놔두니까 설치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말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는 꼼꼼히 다 잡아내야 돼요. 꼼꼼하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싸움,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고 이렇게 꼼꼼히 악한 것들 마귀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꼼꼼히 잡아내서 잘못했다고 집사하면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건 멸망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라고 정말 용감하게 말해주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정말 이런 좋은 지체들은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들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혹했던 자들, 악한 영들의 종로로 됐던 그런 미혹된 지체들은 그걸 깜짝 놀라면서 와, 내가 멸망의 증거를 갖고 있었구나. 빨리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초신자들은 아직 잘 모르면 얼마든지 어디서 듣고 왔고 뭘 보고 오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사 말을 듣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해해 주라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몇 년 이렇게 돼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목사 말을 듣고 있고 다른 어떤 것들에 영향받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구원의 증거가 아니죠. 그건. 예배소서 6장 12,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인간적 싸움이 아닙니다. 인권과 인격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면 그건 바보 천치입니다. 나의 인권, 나의 인격 무시한 것들에 대하여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싸울 게 딱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것을 나의 내가 증거하는 복음, 내가 증거하는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멘? 나를 무시하는 건 상관없어. 지난주 말씀처럼, 지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 압박하는 자, 비판하는 자들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부인하고 회방한다면 그건 적 그리스도죠.
그런 부분은 싸워줘야 한다. 왜?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대적하고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권, 인격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싸우고, 그건 바보들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또는 존경하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 비판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일어나 군사의 모습으로 크게 싸워줘야 된다. 끝까지 싸워줘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말씀 다 여러분 한동안 제가 이기는 말씀인데 새벽 예배 계속 했잖아요. 이겨야 한다고 절대 지서는 안 됩니다. 말씀 때문에 나오면 끝까지 파버려야 돼. 끝까지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나와야 돼. 돌아서서 상대 또 얘기하고 또 가야 돼. 아주 그들이 그냥 정말 두 손 앞발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것을 모독하는 건 다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욕먹는 것이 아니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 사단 마귀는 이 아들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를 전혀 비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귀는 진 거지 사실.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또 역사할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이것들의 공격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이것들의 공격에 우리가 미혹되어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아들이라고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같은 새남교는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코로나 때 여러분 지금 경험하잖아요. 예. 지금 이 시대는 벌금 내고 좀 한 2주 이렇게 교회 폐쇄하고 그 정도지.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런 전체주의 국가가 전 세계로 되어가고 기독교를 말살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협박과 핍박과 어마어마한 벌금, 요새 벌금이 10만 원, 몇백만 원, 300만 원 이게 아니라 막 몇천만 원 때리고 그럴 텐데 그런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아야죠. 아멘. 예. 이런 악한 것들의 공격,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겨서 이런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춰주게 해야 돼요. 아멘. 이런 걸 위해 싸워라.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두고서 해이거리지 말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걸 깨달아서 나를 죽이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여러분 완전히 오늘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예, 분연히 일어나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오늘도 여러분 무장한 상태로 오늘도 살아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바울의 목회 재정을 돕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비서처럼 모든 것을 옆에서 보필하고 섬기면서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생활비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자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교회들이 바울의 쓸 재정을 드리는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오늘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의 전도비와 생활비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다른 도시를 가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도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활비도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동료들과 함께 몇 명이 그룹을 지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될 것이고, 또 교인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세워져서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날처럼 몇백 명 모이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재정을 한번, 요새는 뭐 교제 이처럼 금방 끝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디도가 계속 이 교회, 이 사도 바울의 사자가 되어서 각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렇게 그들이 헌금으로 모아놓은 것을 바울에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지금 이번에 한동안 제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 보내는 재정을 안 보낸 거예요. 2장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결국 4장에 디도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이 전할 말씀, 그리고 치리할 것을 치리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져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편에 너희가 준 것, 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온 그 예물을 말하는 거죠. 그 예물의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헌금을 말합니다. 예물을 말하는데, 이 예물이 그 교회 예물의 일부가 뭘로 쓰였다?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그 모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 지금은 아주 잘 못하죠. 감옥에 있는데. 근데 감옥에 있는데도 생활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주택 감옥이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일단 이 안에서 바울은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보내고, 또 교회를 돌보고 하는데 많은 그 인력들도 써야 되고 재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디도를 편을 통해서 또 재정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게 우리 교회로 보면 재무부장이죠. 재무의 일을 감당했던 게 디도였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의 전도비와 생활비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하고 돈을 안 받고 뭐 사례비를 안 받고 살았다고 하는데 1년 몇 개월만 그랬어요. 그것도 뭐 계속 그랬다는 표현은 없어요. 잠시 그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고린도족에서. 교회에서 재정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목회자가 재정 때문에 목회하는데 근심 중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감옥 중에 있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담임 목사를 섬기는 재정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디도는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이 부족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굉장히 정말 좋아하고 칭찬하고 높이 세워주는 그런 것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재정 걱정을 하고 하면 목회를 못해요. 뭘 못해요? 여러분, 재정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새남교회는 사사로운 인간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런데 여러분들의 그 10의 1이 이런데 쓰야지. 그냥 사람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요 엄청난 복지국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엄청난 복지국가예요. 지난주 보니까 어떤 분 병원 하는데 일부러 손님을 안 받아요. 일부러 평일날 쉬어버린대요. 왜냐면 어느 수치 조금 넘어가면 지금 세금을 50% 가져간대요, 수입에. 근데 이걸 또 넘어가면 더 많이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고 해봤자 더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수입이 너무 펑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평일날 문을 닫아버려요, 병원이. 요즘에. 세금이요. 아침 운동하는데 약사 한 명 있는데 당신이 1년에 내는 세금과 인건비 한 명 쓰고 세금 내는 게 1억이 넘는데 약국 하나가. 여러분, 많은 차상위 계층 이렇게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받고 있죠. 뭐 돈도 막 이렇게 요새 뭐라고 주죠? 돈? 국가에서 뭐라고 주죠? 지원금? 재난지원금?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세요?
여러분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세금 내요. 직장인들 엄청나게 세금 냅니다. 연봉은 막 우리 아들도 옛날에 보니까 막 연봉은 막 처음 갔는데 막 LG 들어갔는데 첫 연봉이 막 4,700인가 뭐 그건 5천 다 돼. 야 대단하다. 그래봤자 뭐 200 몇십만 원 나와. 야 너 연봉이 그런데 왜 그러냐. 뭐 270, 260밖에 안 나와. 뛰는 게 엄청 많은 거야 세금이라. 그러니까 우리 새남이들은 하여튼 때더러면 차상회증이 되지 마세요. 우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 우리는 뭔가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수치심을 느껴야 돼. 우리는 공짜로 자꾸 받는 것을 습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선물하거나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런 아들의 격을 멋지게 표현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격실이 다 나오겠지만. 자, 고린도서 8장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이 거액의 연보를 누가 가져왔고 누가 관리하느냐 디도예요. 예, 거액의 연보, 이게 연보라는 것은 헌금인데 헌금 중에 한마디로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처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다른 교회들이 십시일반 다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마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걸 연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연보돈 근데 그 연보돈은 구제헌금이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세상 불신자들을 돕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겠지만 불신자를 돕는 어떤 일들을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지금으로 하면 사회봉사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다 교회 내에 어려운 지체들을 도운 거예요. 그리고 연보돈은 교회 내 지체를 돕는 게 아니라 많은 20개의 교회가 있다면 그중에 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지원하는 그 예물을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20개의 교회 중에 19번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막 기근이 들고 그래서 모두가 다 교인들도 어렵고 헌금도 없고, 예, 그래서 그 목회하는 목회자도 어렵고, 그럴 때는 바울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 연보 좀 해라. 내가 갈 때 딱 나를 줘라. 또 갔는데 그때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그 연보예요. 그 거액이라고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을 디도가 다 관리하고 옮겨오고 집행하고 하는데 했던 자죠. 자, 이렇게 실제로 디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디도만 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네, 그 뭐예요? 재정까지도 깨끗한 자예요. 재정에서도 깨끗한 자.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디도라고 하는 이제 지체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죽기에 이르러도 정말 저러다 죽게 생겼어. 그래도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더했다. 그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일만 해도 너무나 과중하게 일을 잘해주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했다. 뭐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해석을 했지만 직선적 뭐냐면 니들이 내게 지금 보내야 할 그 선교비와 내 생활비를 안 보내주니까 디도가 지금 그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우아하게 썼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의 사례를 교회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담임 목사 부부가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요새 생기고 있어요. 교계에. 교회도 많이 없어져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10,000개가 없을 때 10,000개.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10,000개가 2년 동안 지금 작년 10월 아니 금년 봄에 통계 아니 이번 총회 통계구나. 이번 9월 달 9월 10월이면 교단마다 총회를 하거든요. 그 총회 한 것들을 어느 누가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10,000개가 없었어요. 1년 한 7, 8개월 만에 10,000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냐,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교인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오지 말라고 그런 거지, 뭐, 사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생활전선으로 좀 다 나가는. 근데 정말 무서운 일이 뭐냐면, 두 분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버는 집은 사모님도 어디 어린이집도 다니고 뭐 좀 하고 목사님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벌이가 많은 거야. 목사로 할 때보다 훨씬 수입이 많아진 거예요. 둘이 벌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은근히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꼭 예전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목회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문화가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은 이제 미국처럼 된 거예요. 미국이 이제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웬만한 사이즈 교회는 다 이게 잡을 따라 갖고 있어요. 사모들이 거의 교회 사모들이 일을 안 하면요. 교인들이요. 눈총을 줘서 못 산대요. 그만큼 사례를 덜 하고 싶으니까. 지금 그래서 목회자가 일하러 세상에 나갔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활비를 자기가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목회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의 처지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성경적으로 보고 이건 아닌데 언젠가 우리가 복귀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온전한 목회만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니까 그런 목사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그냥 하고 오히려 국민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목사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정직한 목사인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요. 진짜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뭐 유행처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처럼 된 거죠, 지금 미국처럼. 저는 그게 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목회를 우리가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이게 목회자로서 아직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예전에는 이중직을 불허했어요. 이중직을 하면 여러분, 목회에 잘렸어요. 근데 지금 다 허락해요. 미자립에 한해서는 이중직을 다 허락합니다. 법을 바꿨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미자립도 예전에는 연 3,500만 원, 연 3,500만 원 미만이면 경상비가 3,500 미만이면 미자립인데 이번에 보니까 총회 상정된 거 보니까 4천만 원 올리는 거예요. 자꾸 미자립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일하라고 해요. 사회 나가서 일하라. 지구 가지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단임 목회자는요. 다른 데서 돈을 벌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주는 그런 사례, 선교 사례 이런 것을 받고 사는 게 그게 목사라 난 믿어요. 다른 수입을 갖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바울도 우리가 알던 것처럼 그 사람은 뭐 다른 직업이 있었고 없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교회들이 사례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활비를 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네 번째, 지금 어디까지 봤죠? 예? 읽을 차례? 읽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4,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일을 뭐 설명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아시잖아요, 먼저. 그죠? 그리스도의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거예요. 그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아들들로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렌트해 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은 뭐다? 그리스도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렌트해 주고 그 안에 돌아 살게 하고 그 안에서 아들들로 우리를 지금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고 디도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순교한 정말 죽을 만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저도 점점점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퇴근이 늦어져요. 점점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빨리 좀 퇴근해라. 맨날 늦게 먹으니까 밥을 좀 살이 한 바퀴 더 찐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퇴근하고 다시 또 오기가 또 좀 그렇더라고. 어제는 너무 좀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제가 도착하는 대로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와야지 뭐. 이 아침을 위해서는 또 와야지 뭐. 저도 좀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이 디도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까지 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거죠. 고전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맡아가지고 계속 전달하는 거. 자, 디도는 순교자적인 태도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서처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그는 죽게 될 병이 걸리게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계속 과로를 했기 때문에 요즘이야 뭐 약도 많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또 바울을 섬기는 개인 비서 일을 하는데 생활비가 제대로 교회에서 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아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이중직을 한 거지 이 디도가.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 바울이 웬만하면 알 텐데 죽을 병이라고 한 건 굉장히 위중한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던 거지. 정말 디도가 없으면은 바울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고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근심이 덜어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막 이제 고침받고 좋아져서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디도가 질병 중에도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로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바울을 돌보지 않는 부분을 대신해서 감당을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예, 즉 부족한 재정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일은 그의 건강을 잃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심으로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야 한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담임 목회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부분에서도 새남교회는 한 혼으로 인식한다. 아멘.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교회보다 우리 새남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예,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빨리 부흥이 되고 더 커져서 이 재정을 좀 더 대규모로 써야 돼요. 지금 우리 재정이 좀 적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많은 돈을 좀 빌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뭐 1년에 1억 2천 이상 우리가 그걸 또 내야 되고 그런 돈들이 좀 많아서 조금 사실은 타이트하죠. 지금 우리 재정을 집행하는 게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우리 새남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시비를 하고 있고 어느 교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물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이런 재정을 때문에 제가 주님이 펼쳐놓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재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가끔 이번 사실 코로나 작년부터 금년은 재정이 사실은 줄었죠. 좀 작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년치를 했는데 작년은 이제 금년 결산은 아마 지금 상태로 보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사실은 뭐 일을 할 때 제가 아직은 주저하는 부분이 금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새남교회도 속히 다시 건물을 렌트하고 가야 되는데 요새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시도를 못해요. 그래서 공릉에 수요일만 하루 빌려서 쓰고 있고 또 대치동에 주일만 빌려서 쓰는 그것도 타임제로 지금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다시 좀 돌이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어떤 우리 새남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라면 여러분 더 많은 재정을 여러분들의 통치하고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은 지체들이 와야 되겠고요. 더 많은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새남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더 잘 돼야 되겠지만 여하튼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제가 볼 때 저희 생활비나 저희가 사는 거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에서 충분히 저희 생활을 또 제가 마음껏 서울 다니고 광주 다니고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름값도 올라서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기름값만 거의 10만 원 쓰거든요.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재정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씀들보다는 이제 빌립보 2장 말씀은 교회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다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자, 우리 새남교회의 어떤 지체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지체 간에 그리고 또 목회자에 대한 재정적인 이런 사례와 섬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